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목사의 마음이 근본 시리즈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으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정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7절은 같이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이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세대였지만 시대가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죽어서 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일수록 여러분들의 여러분됨을 잘 드러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시간도 그렇고요. 오늘도 같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현 시대에 적용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십자가가 기울어진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뢰도가 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함부로 거론되는 이 현실 앞에 진정 내가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와 같은 심정을 갖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거룩한 영향력 때문에 존재한다.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보여드린 이유가 스키라고 하는 게 산꼭대기부터 근데 활강 스키를 이렇게 보면은 누가 더 빨리 내려가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비유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기독교가 갑자기 이렇게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이 화면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일깨워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송축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실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예를 들어 1절은 아내들아 또 7절은 남편들아 이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결혼식 주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범된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모범된 삶은 특별히 3가지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습니다. 직장 생활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다 이런 유혹을 받을 때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하느냐. 이것이 여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라고 보여지게 될 것이란 말이죠. 게다가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 의해서 뭐 우리 속담 아닌 속담에도 보면은 보지 않는 데서는 임금님 욕도 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이 의미가 없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너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권위가 실추되어져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권위를 웬만했으면 베드로가 그 시대의 내로 확정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시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환난을 겪을 때예요. 대개 사람들은 그냥 우왕좌왕하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허둥지둥 되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걸, 즉 침소봉대한다고요. 그러한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럴 때 어떻게 의연함을 취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좇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좀 가볍게 이야기한다면 인생을 좀 호들갑 떨면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진중하게, 세상 말로도 뭐 범에게 몰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연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면 그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은 그저 결혼식 주례사가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시대, 여러분 한번 그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모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옛날 성경에는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순종하라고 하는 말도 요즘 언어는 아니죠. 그래서 저도 혹시 이 본문을 결혼식 주례사로 선택할 때는 순복하라 이렇게 좀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꿨어요. 근데 사실은 원 의미는 순종보다 더 강력합니다.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되냐고요, 말이. 요즘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그랬다가는 밥 얻어 먹겠어요? 이게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 왜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말을 했는가? 왜 이와 같은 말을 했는가? 이유가 여러분 간단해요. 그 중간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당신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러한 분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라고 하면 그 남편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이 헌신, 이타적 삶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있다?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 간단한 논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쭉 보면은 이것이 단순한 결혼식 주례사가 아니라 이건 그 시대의 성도들이 시대적 상황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름이 막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는요, 이 여자라고 하는 게 참 이런 말까지 있었대요. 아내는 빌려줄지언정 돈은 못 빌려준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내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의 부름 앞에서 온전한 삶을 취하여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7절에도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아내들은 이렇게 하고 남편들이,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임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오늘은 가정에서 이타적 삶, 즉 희생의 삶을 삶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이 순종이라고 한 말이 예전엔 복종이라고 한 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요즘에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보면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면서 좀 더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정, 또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드높일 것인가. 제 관심은 늘 같아요. 이러한 작금의 현실 앞에 기독교 신뢰도가 뚝 떨어져 있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친구들이 뭐 잘못했는데 나도 거기서 뭐 놀고 있다. 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때 친구들이 그런데 얘는 교회 다녀요. 이러면 그래? 그러면 이렇게 제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그렇게,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일마다 다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왜 우리가 이 이타적인, 즉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예요. 저는 얼마 전 그 드라마 그 전체를 보지 못했는데 어쩌다가 한 번 그거 봤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자기 동생과 하는 말이, 와, 이 시대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읽게 되었어요. 드라마가 뭐 현실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꿰뚫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오빠가 동생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넌 바보다 이거죠. 손해보고 살아가는 게 바보다 이거죠. 왜 손해를 보느냐 하는 거죠. 그 여동생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오빠, 그래도 선한 거잖아 이거였어요. 그 오빠의 이야기는, 선한 게 대수냐? 선하게 살면 넌 죽어. 선하게 살면 넌 밑바닥이야. 선하게 살면 넌 회복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지금 팽배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기울어진 십자가 세울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싸우고 다툰다고 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을 들여다봤더니 원인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것은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이 자기주의. 요즘 시대야말로 대부분이 다 이기적 사회 아니겠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베드로는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또한 이기적으로 살다가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가 없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희생적인 삶,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말해보면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편이 자기 욕심만 낸다면, 아내가 자기 생각만 한다면 그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기 생각만 하고 나아간다면.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요즘 시대에 어찌 보면 흐름이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한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 너는 왜 그렇게 자식에게 뭐 그런 걸 그러면 너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 듣지 않나요? 그러나 만약 저 생각은 그런 거예요. 만약 부모의 희생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피난민촌에서 다 친구들 그렇게 다 살아갔어요. 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게 반향이 되게 크다면서요? 핵심 언어가 뭘까요? 거기에서 부모들 시대가 어떻게 살았는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예요. 어찌 보면 그 윗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 어른들이 희생하며 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등종교를 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등종교들을 다 보시라고요. 그 가운데 흔히 그 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창시자의 삶을 보았을 때 저는 기독교를 고등종교에 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만은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본다면 예수님 같은 삶이 어디 있어요? 자기 희생을 그렇게 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야만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기독교 정신 아니겠어요? 근데 그와 같은 생각들, 그와 같은 삶의 태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너무도 희석되어져 있어서 그게 기독교 정신이야?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으니 기독교가, 십자가가 기울어지고 그 이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 분쟁들이 있을 때마다 서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고.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지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안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이기적 삶이 아니라 이타적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기울어진 십자가 옳게 세워지지 않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 어떻게 신뢰도에 있어서 생명이 없는 종교보다도 신뢰도가 낮느냐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교회만 많이 모이는 게 사실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맨 삶은 엉망진창인데 주일날만 와서,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이곳에서 싸움이, 이곳에서 다툼이, 이곳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한결같은 거예요. 성경이 옳지요. 자기 정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손해보지 뭐 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부부지간도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 3장 1절을 보면서 웬만했으면 베드로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을 썼겠어요.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인가기도 되지 않는 가정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맨 기도가 첫 번째가 인가기도였어요. 어릴 때 보면 저기 전도사 시작하고 그럴 때 교인들에게 그 기도 카드 받아보거나 신방 가서 이렇게 해보면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인가기도였어요. 그만큼 부부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가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인가기도가 안 될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남편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나 어린 나이에도 그게 듣기 싫더라고. 나도 남자여서 그런지. 자기 남편은 그냥, 어떤 분은 너무 독해. 그 엄마는 그냥 그렇게 말해. 자기 남편이 말이야 마귀 새끼래. 그럼 자기는 누구랑 사는 거예요 지금? 마귀 새끼가 뭐예요? 마귀 새끼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한 거예요. 웬만했으면 지금 이 베드로가요, 그 극심한 상황 속에 우리 알잖아요. 당신은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오해받아서 로마에 살 수 없어서 지금 나그네처럼 방황자처럼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니는 지금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남자를 만났는데 안 믿는 남자예요. 아마 혼자 사는 게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만났겠지요. 근데 안 믿는 남자예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몰라요. 이해도 못해요. 게다가 그 시대는 여자가 함부로 취급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말이죠,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져 있는 그런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두 번째는 이 희생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타적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의 성숙도를 가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숙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을 뭘로 생각하세요? 뭐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다른 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희생적인가 헌신적인가, 이 가치가 그 사람의 성숙됨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시는 그 성숙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나의 나됨의 보람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가치예요. 가치. 그 가치는 여러 가지로 증명되겠지만 이 영적인 가치들은 더더욱 우리 가운데서 돋보여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믿는 이로서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거라고요. 그 의미를 되찾게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희생이에요. 희생.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어머니의 희생이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 집만 보더라도 지금 애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내의 희생이 없이 어찌 애들이 그렇게 크겠어요? 어느 날 제가 늦게 이렇게 갔는데 아내가 완전히 고기 냄새로 쩔었더라고. 뭐인가 봤더니 애 갖다 주려고 말이죠. 하루 종일 삶은 거예요. 그거 그냥 곰탕 끓이면 안 되니까 그거 해서 또 부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한 걸로 해서 나 좀 그렇게 해주지. 그냥 애들이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크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 희생 없이 되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는 셀 교회가 중요합니다. 셀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게 되죠. 왜 셀입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늘상 대는 성경 구절이 잠언 27장 17절이에요. 나는 이 성경이 참 맞다고 봐요. 읽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봐봐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쇠는 말이죠. 쇠에다가 갈아야 그 날이 서요. 숫돌에다가 갈아야 날이 쓰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은요, 예배드림으로 성숙되어지지 않아요.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방향 설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될 때 덜 성숙한 사람은 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가치가 뭐라고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을 때 종종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존경하는 사람의 가장 큰 가치가 뭘까요? 대개 보면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인류를 위해서 헌신했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지, 헌신은 안 하고 맨날 다 말로만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만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삶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 2장 12절로 이게 거슬러 올라가요.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눠보죠. 같이 읽어봐 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여러분 봐봐요. 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고요? 그 뒷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다시금 말하면 뭐냐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욕심쟁이들 아니야? 지들 잘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화되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희생적으로 가지고 가셔서 교회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타적인 삶,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빨리 그 사람을 놓아줘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자꾸 가지고 있으면 백날 해보십시오. 기도가 되는가? 기도가, 성경을 읽어봐봐요. 여러분 그 7절 봐봐요. 3장 7절.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뒷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보죠.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더더욱 그분의 은혜를 마치 말이죠 축축하게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적셔지듯이 말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가만히 살펴보면 그저 내가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살아왔을 때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무거운 말일 수가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무거운 말일 수가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거운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시온의 대로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마 제 이야기에 100% 다 공감하실걸요. 관계가 흐트러지면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런 말을 못 들어보지만은 좀 같은 말들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가 어쩐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돼.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면 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동시에 나의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해야 돼. 이걸 놔줘야 돼요. 혹시 A와 B 사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B의 입장이라면 A를 놓아주셔야 돼요. 아닌 것으로 해버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자, 크게 또 하나의 주제는 어떻게 사는 게 이타적인 삶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헌신적인 삶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희생적인 삶이에요? 어떻게 사는 거죠, 그게요? 그 첫 번째가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행동할 때예요. 우리는 대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요. 우리 그래서 웬만했으면 노랫말 가운데도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웬만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특별히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개 남편들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요즘은 뭐 아내들이 원체 세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지만 대개 남자의 언어 태도가 그래요. 남자의 언어 태도는 되게 직설적이에요. 여성의 언어 태도는 약간 완곡해요. 그래서 알아듣게끔 하는데 대개 남자들이 직설적으로 말해 알아듣지 이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봐요. 요거만 7절 한번 봐봐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라,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를 꼽는다면 지식을 따라, 그 다음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된 입장에서 아내를 아내로서 그 자체를 인정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되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거기서 본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까? 이 지식이 누구한테 전수된 건가요? 이 지식은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내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아내만이, 여러분들의 아내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 시대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도 이제 그 집을 떠났어요. 떠나서 갈 수도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만났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와가지고, 이것은 제가 좀 급박하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저만의 뭐 너무 자아 집착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래서 예수를 안 믿는 여자를 만나고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을 만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아내들이 해야 될 것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순복함으로 또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당신이 남편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란 말이죠?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들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며 나간다면 문제는 금방 해결된다고 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4장 5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같이 한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봐봐요.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거다 이 말 아니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말은 또 그분이 오실지도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의 기대감을 갖고 사는 당신이라고 한다면 이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뭐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관용을. 그럼 관용이 뭐예요? 관용이 어떤 게 관용이에요?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APAS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더니 간단한 말이더라고요.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남자나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은 거 아닐까? 이거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누가 냉철하게 말이죠. 누가 아주 강하게 누가 그렇게 나온 거 좋아하겠어요? 따뜻함으로 나오는 거 좋아하겠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야고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야고보 3장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말인즉슨 얼마나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나아가는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난 지혜라 이 말이죠. 이런 삶의 태도는 한결같이 이기적이지가 않습니다. 이타적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희생적인 거죠.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게 된다. 어쨌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생각함으로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 여러분과 조금 좀 해보고 싶은 것은 듣기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많이 강조하고 관철시키려 하고 그냥 어거지까지 쓰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것에 반대적인 것, 듣는 것들을 잘한다면 확실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투정되는 줄 아세요? 왜 그것에 대해서 불평 갖는 줄 아세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낸다면 그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냐면 된다고 봐요. 그 듣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주는 거. 보면 이건 목사에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듣는다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되게 힘들다고요. 특별히 부부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아내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말이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들이 쓰는 용어와 남자들이 쓰는 용어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아내들이 쓰는 용어가 남자들이 쓰는 용어보다 4배가 더 많대요. 4배가. 이런 부분 속에서 남자들이 건성건성 듣는단 말이죠. 건성건성. 그럴 때 올바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개 이제 나이 들어가시면서 이런 경우들을 띌 수가 있는데 목사인 제가 느끼는 거니까요. 대개 보면 자기 이야기하고 전화 끊어 그냥. 안 끄는 데다가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듣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 태도가 있어요. 그 사람의 논리 전개 방식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대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대개 남자는 어찌 보면 직설적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간단 명료해요. 그래서 남자는 뭐 3마디 한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 남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의사가 전달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전달되는 과정 아니겠어요? 과정. 어쨌건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들어준다는 게 참 중요하다. 듣는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눈을 맞춰주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의 입을 보고 들어줘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자세를 갖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희생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닌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존중해 주는 것.
그래서 아까 읽은 그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남편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들을 이렇게 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핵심 언어는 이거예요. 상호 존중이에요. 상호 존중. 대개는 상호 존중보다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잃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러면 뭐, 그래서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 중에, 존중하는 것 중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교회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단 말이죠. 이거 일으켜 세워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옳게 해보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분명한 상품적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그렇게 웃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참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말 끝에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거기다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냥 받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러 언어들을 이렇게 쓰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적 특징이 있어요. 그 언어적 특징이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얼굴이 좀 낯이 익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도 한번 해보세요. 예. 이런 언어적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다면, 또 하나는 이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호 똑같다고 봐요.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어렵습니까? 왜? 말로는 쉬운데 행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행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아주 의미 있게 말을 했어요.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그죠? 그렇죠. 말과 혀로만 뭐뭐 한다 그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하지만 거기에 영혼 없는 행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진실함이 곁들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가? 참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또 아내가 여기 와서 듣잖아요. 이게 오늘 집에 들어가서 뭔 소리를 또 들어야 되나? 어떤 그 집은 그 자기가 이제 그 남편이 목사니까 주일날만 되면은 이불 싸준대잖아요. 자기 그 남편 보고 여기 강단에 가서 잘하고. 왜냐면 여기서는 옳은 말을 하고 지가 집에 와서는 옳은 말을 안 하니까. 나도 지금 두려워요, 집에 가는 게. 그렇지만 웃자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치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건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한 것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4장 18절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 이 말씀을 읽고 같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장을 보고 있지만 1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 한 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는 걸로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그 당시에 성도들이 잘했어요. 잘했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더더욱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그 온전한 은혜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고 계신지 압니다마는 좀 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경건한 제자들로서 잘 살아. 정말 우리 주님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나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실추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 미물짐승도 그렇게 안 한다. 미물짐승도. 이 집에서 늘 그 강아지 키우잖아요. 그 시골에서 개는 그냥 좋은 개들도 아니고 그런 개잖아요. 미물짐승도, 저 강아지도 사랑하면 사랑받는 그 태도를 취한다.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뭐 이런 말들 꽤나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안다면 어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함부로 하겠어요?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